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에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시며 우신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예수님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참 정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하면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 준엄한 자세로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분노하는 그런 위험 있는 신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동고동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34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6주간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4주간 받잖아요. 논산에 가면 6주간을 훈련 받는데 우리 교관이 훈련병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러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훈련소에 있을 때 그분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아주 보통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만나시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는 걸 보게 돼요. 41절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십니다. 근데요, 이 우시는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여러분, 그냥 소리 없이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강격의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통곡하며 몹시 슬퍼하며 소리내서 울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우셨을까?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그날부터 우셨다라고 저는 본문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나가 꼴보기 싫어 그런다고요. 그죠? 그전에는 그렇게 야단쳐도 괜찮은데 요즘은요 그렇게 야단치면 진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 시골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나가 가봐야 저는 섬이니까 가봐야 거기에요. 못 가. 나가! 꼴보기 싫어. 그래놓고 어떡합니까? 해질 때가 되면 찾아 나서요. 그게 우리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십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6절 37절 38절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을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사 뭐 하십니까? 통곡하며 우셨다고 말씀하고 잔칫집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함께 즐거워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통곡하십니다. 어떤 일로 우셨을까요? 42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져 있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울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이 성을 보고 우셨다는 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울었다고요?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통곡하시냐 말이에요. 통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평화의 왕은 어떤 평화의 왕입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평화의 왕입니다. 나만을 위한 예수. 그런 왕을 기다려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서 뭡니까? 로마를 갖다가 전복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정말로 왕국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드디어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D-Day다.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여러분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러는가를 아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가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허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요? 너희들만의 화평이 아니라 온 세상에 뭘요? 평화. 그것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여러분 그 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 그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무리 외치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들이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캄캄해 보세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왜 그들은 어둠일까요? 왜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를 왜 분간하지 못할까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줘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보지를 못합니다. 뭘 못 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그렇게 말들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어두워졌나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보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지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의 허물이 좋은 것을 다 막았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지 못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밤인지 낮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요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바로 나의 육신적인 어떤 이 평안함, 그 화평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물리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평화의 왕인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통곡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장례를 미리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43절 보겠습니다. 43절. 44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아파요. 누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도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했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아서 그 선자들을 때리고 죽이고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저희가 존경할 것이다.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에 집에서 이제 닭을 이렇게 닭장이 있어서 닭을 기릅니다. 그럼 이제 병아리를요, 알을 낳으면 알을 모아가지고 이 둥지에다가 놓아놔요. 그러면 암탉이 것을 품습니다. 그럼 한 20일 넘게 이렇게 품면은 병아리가 이제 부화를 합니다. 이 병아리를 이끌고 엄마 닭이 마당에서 이제 모이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먹고 빽빽거리고 놀고 얼마나 그 보기 좋은지 몰라요. 어쩌다가 이제 고양이나 개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요, 닭이 그 인기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꼭꼭꼭꼭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요. 그럼 이제 그 엄마의 그 소리를 듣고 병아리들이 엄마 품으로, 날개 품으로다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품속에 다 이렇게 품어버려요. 그럼 병아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뭐 엄마 품속에 들어갔다가 궁금한지 어떤 놈들은 고개를 쏙 내밀어요. 예. 그러다 이제 고양이가 이 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닭을 보면 이제 잡아먹으러 이제 달려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는 어떤 병아리는 겁을 먹고요, 엄마 품에서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면 이 닭이 어떡합니까? 또 이제 날개를 갖다가 위급 상황이다 그러면 날개를 펴요. 펴고는 강아지나 이 고양이한테 달겨듭니다. 사생결단하고요.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닭이 죽습니다. 병아리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품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 닭처럼, 엄마 닭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이냐면 바로 자기 백성인 병아리인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과가 뭡니까? 70년 후에, AD 70년에 어떻게 합니까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으로 피신하거든요. 왜? 성 안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근데 그들은 그 말씀도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탈탈 굶겨서 거기서 죽는데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요. 로마 이 병사들이 이제 성을 함락해서 성 안에 들어가니까 비참하게 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죽어요? 배가 고프니까. 샌달, 그 가죽끈이잖아요. 가죽끈을 그를 삶아서도 먹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린 자녀들을 먹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분노의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걱정해요? 사랑하는 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생각하기보다 누굴 생각해요? 자녀를 생각하듯이. 암탉이 자기보다 자기 새끼들을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배신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통곡하며 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만 할까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울어봤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울었다면 아마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은 있을지 몰라요. 저는 친구 때문에 운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전도하려고. 너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감사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떠질 거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랐어요. 그 친구에게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얼마나 친구가 마음이 강팍한지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래서 그 친구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사정한다. 울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기쁨이 있다. 예수 믿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끝내 그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울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아파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봤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울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계셔요. 누구 때문에요? 왜 우실까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 성령의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깊은 사랑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탄식이거든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눈물, 주님의 그 탄식,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때 숨겨진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바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셔요. 그 사람이 과거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정말 개망나니 같이, 속된 말로 개망나니 같이 살았을지라도, 어떤 죄를 범하며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말을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선택도 그렇게 합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교회, 그런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귀머거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만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입맛 따라 선택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단 말이에요. 허탄한 이야기, 꾸며진 이야기. 자기 욕심을 맞춰주고 충족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뜨거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우시는구나. 나를 보고 울지 않으실까? 여전히 지금 나를 보고 예수님은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이 마음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울게 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곡하며 울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결론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웃음을 큰 소리로 웃으실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